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세기에 나은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꼽을 만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이 아마 여러분도 화면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하시다가 남아공에서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셨습니다. 27년 감옥 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흑인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27년 감옥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한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대통령 돼가지고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이나 또 학대한 이런 사람들을 전혀 처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적들을 다 품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이 직무를 마치고 이분이 이 특이한 웃음을 보이면서 아무 미련 없이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1789년에 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혁명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또 희생도 있었지만은 이 프랑스 혁명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와 이 평등이라고 하는 깃발 아래 이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존재로서 누구든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혁명이다 보니까 이 주장한 것과 또 성취된 것이 달랐고 여기에는 많은 어떤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이 혁명에 희생이 뒤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강주 5.18 처음에는 사태라고 했잖아요. 강주 항쟁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름 또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항거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높이 평가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그 참여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또 하다 보면 부작용이 분명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하나의 시로탄이 되어져 가지고 그동안 중세시대 때부터 쭉 해서 왔던 이 계급 사회가 시민 사회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 프랑스 혁명을 아주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운 이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이 평등하다는 것을 잘 반영하는 제도가 이 참정권입니다. 그게 투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 참정권 투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지요.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2표, 3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루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여튼 다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장점인 것입니다. 이 투표를 통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정말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전체를 이끌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에 동요되지 아니할지라도 따라줘야 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공동체는요, 회의를 하다 보면 모두가 다 합의해서 그냥 선거로 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해서 거의 대다수가 그 사람을 존중해서 뽑아내는 것이, 의견을 돌출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서로 안 되다 보니까, 팽팽하다 보니까 이 표를 행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표라도 더 얻은 그것이 사람이 뽑히고 그 의견이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가의 가장 큰 장점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이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흑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미국 이 사회에서 이 주류로 활동할 수 없었으니까 얼마나 이 흑인들이 이 노예로 또 인권이 무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내왔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지만은 여전히 이 흑인이라고 한 것 때문에 하나의 이 주류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노예로 부렸던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난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설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피부색과 인종과 또 종교와 빈부의 차이 없이 백인 자녀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거기서 뛰어놀 수 있는 사회, 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꿈은 암살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씩 이 목사님이 원했던 그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흑인들 사회에서는, 아니 백인들 사회에서는 흑인이라고 한 것들 때문에, 또 우리는 황인족이잖아요. 황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 그 사회에서요 제대로 이 대우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 또 기독교 국가였던 그 나라에서도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어떤 교회는 미국에서요, 우리 교회는 흑인들은 절대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불과 이것이 2-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 교회를 기뻐하셨을까? 흑인을 누가 만드셨어요? 황인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흑인들이 자기가 대단한 어떤 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백인들이 흑인을 무시하고 황인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쪽은 백인, 이쪽은 흑인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하는, 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딱 분리해가지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남자 여자가 이렇게 딱 나눠져가지고 가운데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기도 했고, 또 양반, 또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제가 말하기가 참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나눠놓고 여기는 양반들이 앉는데 여기는 누가 앉는데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면 그게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맨 앞좌석에 여기 가보면은 장로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꼭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좋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권사석, 안수집사석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누가 앉으면은 장로님 석에 누가 앉았다가는 큰일 나요. 장로님들이 어디 그런 자리에 거기 앉으냐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선을 그어놓고,
여러분, 장로가 계급입니까? 권사가 계급입니까? 직분입니다. 직분이에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 권사, 그 다음 집사, 이 선은요 사람이 나누는 것입니다. 종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은요 자기 목회에 머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머슴이다. 우리는 머슴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정말 누구든지 차별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 형제요 자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머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요 힘에 의해서, 가진 것에 의해서,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요 딱 구별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별이 없어야 될 것이 어디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만큼은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온 국민이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듯이 모두가 다 동일한 위치에서 차별 없이 다 존중받아야 되고, 오히려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 섬김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근원교회는 그런 교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믿음을 받았으니까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여전히 교회를 다녔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도 사람을 외모로 딱 평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봐보세요. 2절에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안내위원들이 딱 봐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제일 좋은 차 있잖아요. 큰 차라든지 비싼 차 타고 들어오면은 안내위원들이 인사하는 이 각도가 달라지고, 또 그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아주 좋은 자리에 가장 앉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행색이 남루한 사람, 겉으로 봤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인사도 어서 오세요, 인사도 하는 둥 만둥하고 저기 앉든지 말든지 이런 것만 해도 좋은데 누구 하나 눈동자 눈 하나도 맞춰주지 아니하고 아는 척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외모 지상주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형이 유행합니다. 성형은 옛날에만 해도 유명한 영화배우나 또 연예인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 여기서도 성형 안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한 군데 했습니다. 제가 여동생한테 속아가지고 오빠 그거 하면은 하나도 안 아프고 금방 끝나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 모르고 그냥 그 다음날 가가지고 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뭔 이런 아픈 것을 여자들은 한지 모르겠다고. 비싼 돈 들여가가지고. 저는 이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성형이요 웬만한 사람 다 해요. 또 눈썹 문신 다 합니다.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결혼식 하면서 요즘은 다 이 아버지들도 메이크업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요. 나는 절대 안 받는다고 내가 사양을 했습니다. 야, 나는 평상시 나를 봐라 항상 젠틀하고 그러는데 내가 조금만 더 화장하고 할 테니까 비싼 돈 들여가지고 난 절대 하지 마라. 예약을 했다 그래. 내 예약 취소해라. 나는 안 한다. 안 하면 안 된다고 가지고 얘들이 얼마나 그러든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서 했어요.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비싼 돈만 들지. 그래서 그 메이크업 하는데 앉아 있는데 막 여자들이 들어오고 한 게 창피하고 아주 혼났습니다. 앉아 있는데. 왜 그러냐? 왜 사람들이 성형을 합니까? 외모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요즘 성형은 너무 일반화되어졌습니다. 일반화. 그래서 요즘 사진 봐가지고는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진 봐가지고 또 신문을 봐도 과거의 모습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얘기 나보면 압니다. 애기 나보면 이 부모가 성형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나타나 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하지만 우리들은, 믿는 우리들은 외모로 평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좀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아버지 집안에 그때 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 아들 중에 내가 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아들들을 다 하나씩 보고 기름을 부으려니 어떤 아들에게 기름을 딱 부으려, 이 아들인가 보구나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착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던 사무엘이지만은 외모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구나라고 기름을 부으려 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아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사진이나 그림에 있는 그 사진을 우리가 많이 상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사진이 없어요, 실제로. 다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봐보세요.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봐서 야, 저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할 정도로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 나온 그 예수님의 그 얼굴 있잖아요. 사진들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막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환상입니다. 길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실족이 한 경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외모로 취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별로 상류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저기 서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기 갈릴리 변두리 사람이었어요. 또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당시 알아줄 만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외모로 보면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모를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거듭나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더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옷차림이나 또 그런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또 그런 낭비적인 그런 행태를 하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이건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 있고 많이 가진 부자에게는 비굴할 만큼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좀 못 가졌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좀 깔보고 무시하는 성향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차별입니다. 차별 없이 대하는 것. 만약에 교회마저 부자를 대접하고 권력을 좋아한다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이 부자들만 상대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도요, 정치인들만 상대하고 대기업 회장들만 상대하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과 종교가 결탁하면 종교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근데 이 권력은 종교를 반드시 등에 업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등에 타고 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선거철이 돼보세요. 얼마나 목사님들을 많이 불러내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다 다녀요. 근데 여기서 참 이 제대로 분별해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간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그를 대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사람 눈치를 봐서 안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호의를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 제주도에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장로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겠어요. 여러 교회 다녀보면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참 많으십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인상을 가졌던 것은 목사님 설교 잘했던 교회가 아니라, 가면은 그냥 여행객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잘 오셨다라고 해주는 그 교회가 그렇게 마음에 들대요 라고 그 장로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좀 새로운 사람이 오셨을 때 과연 어떤 분이 저분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말을 걸어주고 또 안내도 잘해주고 그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한두 분.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렇게 많이 경계를 합니다. 저 사람 왜 왔지? 와서는 안 될 사람처럼 아주 눈총을 막 줘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교회로 오겠어요? 교회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줘야 되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에 이단들이 또 다른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오지 않는 이상은 따뜻하게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상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교회 안에서도 식사할 때도 꼭 끼리끼리 만나지 마세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냥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무엇이 날마다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새로운 사람들, 또 처음 본 사람들하고도 대화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떤 단체든지요, 끼리끼리 모이는 그 집단은요 절대 성장할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없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됐네, 어떤 게 됐네. 제가 친하게 지낸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의 시작 창시 멤버예요. 오래됐는데 항상 자기 말은, 자기 생각은 내가 그걸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뭐 했냐고 자기가. 그것도 회비를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고 그 회의 주인이요, 왕 노릇을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회장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자기가 여전히 회장보다 머리 위에 있다. 내가 그거 만들었어, 그 모임 만들었어. 그런 분들 꼭 있어요. 교회도 오래 다녔다고 주인 노릇하면 그 교회는 끝난 것입니다. 진짜 훌륭한 장로님들 보면은요, 교회 가서 말없이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권사님들은 주로 뭐 하는 것이 권사님이에요.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안 한 일하고. 교회 청소는 정해진 당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목사님 뭔 일을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들의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요 여기 사랑에 잠기듯이, 야 그는 교회 갔더니 진짜 사람들이 따뜻하더라, 어디 가서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는데 내가 교회 갔더니 왕이더라, 왕처럼 나를 떠받쳐 불더라.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습니다. 갔는데도 누가 한 사람도 가까이 와서 말 걸어준 사람도 없고, 손잡아준 사람도 없고, 지그들끼리 좋다고 무엇이나 처먹더라. 나는 다시는 그 교회 안 간다. 그럼 우리 반 손해잖아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왜 존재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거 하려고 교회에 모였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 내 예배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모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회의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헌금하고 뭐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합니까? 그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걸 좀 만들어야 돼요. 성도들 간에, 새로운 사람들 간에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고 부자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누구 편도 아니에요. 내 편입니다. 내 편. 제가 목회자들 테니스 대회를 나가봤어요. 다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모였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요 네 편 내 편 안 들어줘 버려요. 자식들이 막 싸워요. 오빠하고 동생이 싸워요. 부모가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동생 편 들어줘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 판단해 주는 것이 부모 일이고, 어느 한쪽 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자녀들이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그 집안 작살납니다. 작살난다니까요. 엄마는 누구 편이다 라고, 아빠는 누구 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형제들은 많이 싸워요. 더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오빠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형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자만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만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택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권력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돈 있는 자 좋아하는 것 같죠? 천만에 돈 있는 자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바늘기가 아니라 아주 그때 당시에 조그마한 이 문이 있었어요. 그 문으로 이 낙타가 들어가려면 완전히 엎져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돈 벌기 위해서 나쁜 짓 못된 짓 많이 할 수 있었으니까. 가졌으면 많이 흘려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 편도 가난한 편도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는 내 자녀다. 아멘.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사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참 무시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세요? 딱 봐야지 큰 교회 오면 큰 교회 목사님한테 대하는 것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 대하는 것하고 달라. 그리고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즉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10만 명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목사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으니까. 시골에서요, 진짜로 가난하게 어렵게 성도 한두 명 두고 목회하는 진짜 충성스러운 성실한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매년마다 나오는 그 강사님들 중에 보면은 다 목사님 자녀들이 있어요. 진짜 시골에서 어렵게 힘들게 목회하는 그 목사님 자녀들. 지난번에 나왔던 우리 침례교 김천의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님 봐보세요. 그 목사님 아버지도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셨지만 하나님이 저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버지가 다 누리지 못하고 받았지 못했던 것들은 그 자녀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누구보다도 흠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대단히 특권 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무엇이나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래? 예수님이 뭐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이라 했는데 좀 강조하게 제가 새끼들이라고 바꿨습니다. 자식이나 새끼나 똑같잖아요. 예모죠. 다른 사람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 기도도 그렇게 하고 모양도 내는 그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이 태도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